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작년 6월 29일 주일 사역을 끝으로 저는 24살 때부터 시작하여 14년 6개월 동안의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든 걸 마무리해놓고 개척의 자리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14년 6개월 동안 총 저는 5교회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순간순간 참 좋은 교회다라고 여겨졌던 교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저한테는 더 많았어요. 한 2개 교회 정도는 저한테 좀 사역을 하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2교회는 제가 나름대로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3개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좀 상황이 좀 다른 목적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 공교롭게도 그 5개 교회 중에 그 3교회는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을 잘 담아내지 못했던 그 3교회는 이 도시 가운데 있는 소위 말하는 잘 지어지고 그리고 사람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교양 있는 사람들이 좀 다니는 그런 교회였고요. 나머지 2개의 교회는 그 시골에 있었던 교회예요. 하나는 당진과 하나는 저기 김포 그 하성에 민통선 넘어서 있었던 그 교회였죠. 그 2교회는 나머지 제 모든 마음을 좀 쏟기에 합당을 했고 또 많은 그 사랑과 또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3교회에서 이 도시 가운데 있었던 이 3교회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눈치를 좀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어떤 죽으심과 그리고 찾아오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제 부담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는 아닌데 교회가 지금 해야 될 더 중요한 설교가 있지 않느냐. 당장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 가운데 오게 하는 그 설교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교회가 지금 다른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게 그 재정을 좀 확보해 놓는 그런 좀 설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교역자 회의 시간에 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주님이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라 하신 그 길이 아니라 좀 넓고 화려한 길로 가는 교회를 경험하면서 제게 개척의 길로 좀 빠르게 몰아넣었던 그 계기가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좀 탔어요. 왜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없는 걸까?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개척했던 그 마음은 부하가 치밀었어요. 도대체 큰 교회에서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이유와 나를 이 개척의 현장으로 몰아는 그 억울한 마음들 때문에 제 마음이 조금은 이 부하가 막 치밀고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개월 전부터 차차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교회를 통해서 개척의 마음을 주셨던 게 아니라 정말로 조금 형편없고 복음의 그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제게 개척의 마음을 부릴 듯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다 같이 통해서 나를 빚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느끼게 됐던 거죠. 아마도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들 속에서 이 부목사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잘 대우해주고 그리고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은혜로운 것들을 매일 증언하게끔 너무나 아주 그런 것들을 열어주고 되게 기쁨으로 환영해주면 아마 저는 개척의 마음을 안 가졌을 거예요.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나중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엔 부하가 치밀었고 화가 났던 그 마음들을 다스려서 이 개척의 길로 열어주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전혀 그 도시 가운데 있었던 그 새 교회가 저에게 섭섭하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이제는요. 정말이에요. 그렇다고 저 시골에서 다녔던 그 두 교회가 나에게 막 매일같이 막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키워가셨구나, 그래서 이 자리로 날 몰아넣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뽑아 성도들에게 설교하며 목회자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동원하거나 목사와 교회를 힘들게 하는 나쁜 성도들을 한 수 가르치기 위한 어떤 무미건조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바르게 전하며 이 담임 목사를 포함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변화되어가는 이 말씀 중심적인 교회를 함께 좀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강해 설교를 통해 이 성경 순으로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말씀의 그 진위를 찾아가고,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를 표적 삼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이번 주 주일날 안 나왔으니까 이번 주는 널 위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할 거야. 너 11조 생활 안 하니까 내가 이번 주는 말라깃을 끌어다가 너를 아주 묵사발 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가슴을 서늘케 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이건 또 누군가가 들어야 돼. 내가 아니라 누군가는 들어야 돼가 아니라,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나가 다 공이 통일하게 들어야 되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해 설교, 에베소서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내셨다 라는 내용이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4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좀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하고 좀 살아라.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공교롭게도 우리 김현 집사님과 우리 이주석 집사님이, 이은구 집사님이 등록하신 오늘부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것이 기쁨이고 영광이다. 그렇게 구체적인 우리 삶에 담아내야 될 그 목적과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아야 될 이 땅의 삶을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는 누구를 표적 삼아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 처음부터 시작돼서 끝까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표적 삼고 싶지 않아요.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건 나에게 하는 것이지 이건 누가 들어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해서 내가 녹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11조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나오면 복 받는다. 여러분 사업이 확장되고 자녀가 잘 된다라고 하는 불교에서도 가리키고 이슬람교에서도 가리키는 그런 것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새로운 말씀, 하나님이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바른 진리를 우리가 우리 가슴에 새겨서 정말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가 돈이 많고 적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높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직장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시는
세상에 있는 조건으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맛봐야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 맛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에베소 말씀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쭉 공부해오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에 요약할 수 있는 어떤 이 예수님의 어떤 적절한 비유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마태복음 18장을 좀 집중하게 됐어요. 우리 한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있는 말씀은 좀 이렇게 접어두시고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베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보면은 충분히 이제 에베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납득이 갈 거예요. 18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10,000달란트는 뭐고 100데나리온은 뭔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1달란트는 10,000달란트로 나오는데 1달란트를 먼저 여러분 한번 확인해 할게요. 1달란트는 총 2가지의 기준으로 이렇게 쓰였어요. 이 당시에 달란트는 주일학교 출석했기 때문에 주는 그런 달란트가 아니에요. 1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15년치 평범한 직장인이 15년치의 그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15년치의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15년 동안 다니면 얼마나 버세요? 여러분 한 5억 정도가 돼요. 15년 동안 다니면 평범한 직장인이 한 5억 정도를 벌어요. 이게 1달란트예요. 15년 동안 버는 거 한 5억. 그게 1달란트고 그것이 얼마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5조예요. 5조. 근데 이것은 또 다른 더 강력한 그 수치 속에 금을 잴 때도 달란트 비율을 재는데 무게로 20kg에 해당하는 것이 1달란트예요. 금으로 20달란트. 약 그럼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는 약 30억 정도 돼요. 30억 정도가 되는데 30억에 1만 달란트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0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요. 여기에서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개인이 변제받을 수 없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 금액을 지금 빚진 자가 있어요. 임금한테. 근데 너 빚 갚어 하면서 붙잡아 왔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내게 좀 참으소서 저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싹싹 비는 거예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내게 5조도 없고 30조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 돈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갚으라면 용서해 주세요.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네 사정을 딱하게 여긴다. 내가 네 모든 30조나 되는 5조나 되는 그 돈을 다 탕감해 줄게. 이제 돌아가 라고 했는데 탕감받고 바깥에 나가자마자
누가 보이기 시작했냐면은 저 사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아니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이 하루 품삯으로 받았던 월급이에요.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멱살을 잡아요. 멱살 잡고, 야, 난 100데나리온 그거 갚어. 빨리 갚어. 하면 멱살 잡고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못 갚고 돈이 없다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니까 옥에다 가둔 거죠.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임금의 신하들이 본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이. 신하들 보고 그 사람, 그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아다가, 내가 너에게 지금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는데 기껏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지금 그 멱살 잡고 그를 옥에 가둬?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사람을 잡아다 다시 옥에 가뒀다라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무슨 의미에서 얘기를 하냐면,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 정도 하면 됩니까? 7은 완전 숫자거든요. 7은 완전 숫자인데 그 7을 70번, 이 당시 7번씩만 용서하면 의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70번 정도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얘기였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7번씩 70번을 넘어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숫자적인 개념 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왜냐? 너희들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너희들 내게 와서 내가 그걸 탕감받은 자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면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물질적인 거나 봉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중세시대처럼 면죄부 하나 팔면은 네 조상의 죄가 씻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걸로 씻어내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들 가운데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법칙, 은혜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그분에게, 어떤 행동으로, 무엇을 해서 도대체 이 은혜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우리는 그걸 못 갚아요. 뭘 해도, 어떤 걸 해도 못 갚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성경이 지향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절대로 나에게 그 은혜를 못 갚으니까 제발 그 은혜를 좀 흘려보내라. 너 만나는 자들에게 너가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 용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오늘 또 네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거 좀 흘려보내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웃 멱살 잡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제발 나한테 받은 그것 좀 흘려보내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인 거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그걸 모르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조금 용서할 수 있지만 완벽한 용서체는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계산적으로 해요. 내가 너에게 밥 한번 사줬으니까 너도 나 사줘야 돼. 내가 널 용서해줬으니까 너도 나 용서해줘야 돼.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계산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죠?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용서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을 좀 버려다오.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를 지체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병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못 느끼는 질병이 있죠. 그게 뭐죠? 문둥병이죠. 문둥병. 문둥병은 여러분 코가 썩어서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면 무지하게 아파야 되잖아요. 무지하게 아프고 막 쓰라려야 되잖아요. 우리 코 베면 조금이라도 상처 나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문둥병은 특징이 뭐냐면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던, 코가 떨어져 나가든 귀가 떨어져 나가든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넣었냐면은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요. 지체라는 그 지체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나쁜 행동을 할 때 아파야 정상이에요. 아파야 정상인데, 누군가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면 아파야 정상인데, 속인 것, 거짓말한 것이 내게 통쾌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건 문둥병 걸린 거예요. 이건 거짓말하는 자인데, 내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도 내가 통쾌함이 느껴진다면 문둥병 걸린 자라고요.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체인데 그 지체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이기 시작하고, 그 지체인 사람에게 우리가 미운 말을 하고, 그 지체인 사람에게 우리가 악한 말로 우리가 욕을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통쾌하다고 느껴져요. 그것은 그 사람이 병든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든 거예요. 지체가 됐는데, 내 몸의 한 지체인데 내 코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안 아프면,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상처가 났는데 안 아프면은 그게 무슨 지체이겠습니까? 문둥병 걸린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한 지체로 묶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그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문둥병이 걸려서 썩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먼저 꽝 하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는 여러분 더 우리를 무섭게 하는 뉴스가 강간이나 폭행, 살인, 이런 게 우리를 더 무섭게 하는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도 이렇게 써먹는 거짓말을 가지고 여기에서 왜 먼저 이 시덥지 않은, 우리도 쉽게 하는 이 거짓말을 먼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행동의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왜 거짓말이라는 것을 먼저 여기다 끌고 왔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가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은 2장 1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모든 나무들을 다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누리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3장에 가서 3장 4절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결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창세기 3장 4절에 마귀가 하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했는데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마귀, 우리 여기 4장 27절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이 성경, 이 사도 바울은 거짓말이란 단어를 얘기해놓고 마귀와 의도적으로 연결을 해나가요. 마귀가 도대체 뭐가요? 마귀의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회방자, 속이는 자죠. 인류에 맨 처음 거짓말이 들어와서 인간의 큰 죄를 짓게 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망하는 길로 인도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소소하게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자꾸만 속이는 것으로 통쾌하게 여기고 마음에 어떤 찝찝함도 느끼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미 마귀에 속하여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마귀에게 지금 그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을 들고 나왔던 게 아니라 거짓말을 들고 왔다고요. 여러분을 속이는 것으로 이 땅에 찾아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사망이 찾아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위를 이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시해 보이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서의 마귀가 좋아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연속해 나가는 것으로 성경이 이해하고 엮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면서 헌금하는 것,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거짓말이라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습관적인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속에서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여러분 그 자리를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그 토요일 날 제가 청소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단 3층을 올라오셨어요. 이제 교회에 누군가가 이 빈 교회에 찾아온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큰 기쁨입니다. 계세요 하면서 70살 한 중반 정도 되신 할아버지가 신사가 중절모를 쓰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청소를 이렇게 막 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잠깐만요 하면서 저 뒤에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2, 3분.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왔는데 저 김포 한강 신도시에 제가 멋진 그 주택을 이렇게 몇 채 좀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한참 동안 지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 20일 정도 대구에 내려가 있는데 차비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멋진 중정모를 쓰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전교에서도 그 전교에서도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지금 방금 출소해서 갈 데가 없어서 서울 구치소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없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또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런 뉘앙스를 할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차라리 불신자였으면 하고 원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구까지 가는 차비가 12,000원, 3,000원 정도 되는데 그거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때 한참 또 재정적인 이 압박이 올 텐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10,000원 일단 드리라고. 그리고 또 나머지 동전 이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가면서 그때가 4월 초경이었는데 제가 5월 달쯤에 이 사업이 잘 확인이 돼서 제가 김포 그쪽에 있는 주택들을 제가 잘 처리가 돼서 많은 이익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개척교회 어렵죠? 제가 이쪽에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조금 기대는 했어요. 5월 달 할아버지가 언제 오시나 이렇게 봤는데 안 오세요.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진짜 제가 원했던 것은 그분이 장로님이 아니길 바랬고,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길 간절히 좀 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쉽게 속이는 것을, 쉽게 누구를 속이는 것을 되게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차라리 솔직하게 와서 제가 차비가 없습니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밥을 한 끼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왜 안 사주겠습니까? 저와 저 아내는요, 그래도 저도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했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 저희 아내는 또 사회복지사예요. 왜 그런 마음이 안 가겠습니까? 기꺼이 그분들에게 그런 마음 주죠. 쏟아내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속더라도 저와 제 아내는 계속해서 줄 거예요. 그것이 속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손을 벌리게 하면서 목사를 속여가면서 교회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진짜 장로님이면 얼마나 그게 무섭겠어요. 한 지체 안에서 목사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그것이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거짓말이라는 것,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것, 내가 말로 속이고 내 행동으로 속이고 내 눈빛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것, 그거 되게 쉬운 거거든요. 별로 죄같이도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맨 처음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수정하면서 거짓말을 먼저 건드립니다. 왜요? 그것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인 거죠. 마귀가 이 땅에 와서 먼저 그것으로 우리를 속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은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할 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든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심지어 그분이 오죽했으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오셨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생활하는 그 모든 사역 속에서 내가 담아내고 있는 거짓말, 그 거짓말을 벗어버리시고 그 유혹에서 이겨내시고 정직하게 순결하게 여러분 그렇게 담아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나의 삶을 실천해 나가면서도 나도 거짓으로 실천하고 거짓으로 나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 은혜와 이 생명의 법칙, 이 은혜의 법칙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수정해 나가시고 바꿔 나가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